오늘은 계시록 2장 19절 말씀부터 29절 말씀인데 우리는 오늘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은 이기는 자, 여러 가지 이제 칭찬도 있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이 칭찬도 하셨고 저들에게 책망할 것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책망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주님이 무슨 복을 허락하시겠는가, 어떠한 영광을 허락하시겠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별된 이후부터 우리는 아까 기도드린 바대로 예수의 생명값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생명의 대가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무리라고 구별함을 받습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이 구별함은 넓은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무엇이라 성도라 하는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형준 성도님, 누구누구 성도님,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 집사님, 권사님, 또 주의 종인 저, 목회자인 모두가 다 성도예요. 성도 안에서 이제는 직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자불집자 일사, 일하는 사람으로 집사가 세워지는 것이고, 가르칠 사람으로 교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는 것이고, 다 거룩한 무리 안에, 성도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땅에서 지금 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무리 안에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이 말은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다.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들, 예수의 피값으로 생명을 산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고, 동일하게 실천해야 될 말씀이고, 동일하게 각오하면서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이기는 자로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라는 것이 뭡니까?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빼앗기지 말아라. 놓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어떻게 된다?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이 되라고, 영혼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의 생명값으로 내가 다시 태어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귀가 하늘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성도들은요, 이 귀가 세상에 열려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가 열리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도 귀를 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는 사람을 누가 성도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래도 성도야, 나는 그래도 하늘나라를 아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에 놀라운 나의 신분의 신념이 있다면 내 귀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하늘에 대하여서 열려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내 귀가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지 못하다면은 여러분들, 이 또한 우리가 믿은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말씀에 내가 아직까지 귀가 못 열리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오늘 여전히 나의 예배는 길가밭과 같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없어요.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내 심령에 들어올 새도 없이 사단이 와서 이 씨앗을 다 쪼아 먹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내가 이 씨앗을 잘 받아들이면은, 내가 잘 받아 내가 열매를 맺으면은 내 삶이 풍족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릴 자가 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을 와서 내 심령에 심기울 새가 없이 내가 귀를 닫아버리니까 사단이 와서 다 쪼아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태어난 나의 삶은 이방인의 삶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그네다. 나는 잠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고 하고 대한민국이라 하고 이거 행신동에서 사는 나는 잠시 머무르다 갈 사람이다. 잠시 소풍 왔다.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 내 집은 나의 본향이다. 내가 처음에 왔던 그곳, 나의 본향, 천국이 내 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 나는 아직 성도로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내 어리석은 죄악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성도는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이 말씀이 생명이라 한다면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지금은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려놓아야 되고 억울함도 당하고 십자가도 져야 될 이러한 말씀이라 하더라도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딱 쥐고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는 사람이 성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은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극소수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도를 감추어진 보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 감추어놨던 이 성도가 끝까지 부르심을 입은 자는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해가지고 종교인, 그냥 교회 나와서 마당만 밟고 가는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성도로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감추어진 무엇다? 보배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면은 감추어진 보배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추어진 보배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냥 종교인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무리 중에 하나로서 구경꾼으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 갈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고 성도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나그네라 그랬죠. 이 나그네 삶을 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주님이 잠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는 반드시 주님은 말씀 그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의 목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하는 다시 너가 만날 너의 신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은 늘 동행의 삶, 주님과의 동행의 삶인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믿음 생활 앞에서 이기는 자가 아닌 자들, 진자들이 가야 될 곳은 지옥이라는 거. 그래서 주님은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 교회에게 주님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에베소 교회야 이겨라. 서머나 교회야 이겨라. 이기고 있는 교회 앞에서도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그 교회에게도 서머나 교회야 끝까지 이겨라. 빌라델비아 교회야 칭찬 많이 했어요. 끝까지 이겨라. 라우디게아 교회야 너 그 미지근한 너의 그 행위 다 씻어버리고 끝까지 이겨라. 주님이 7 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너 이겨야 된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네가 이긴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쓴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지, 네가 계속 이겼다가 주님 오시는 딱 그날에 실패자에서 넘어지고 말았다. 너는 이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이기고 순종으로 이겨나가는 말씀 앞에 나를 길들여 간 자들, 말씀의 그 놀라우심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점령당하여서 말씀에 이겨나가는 자들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 이겨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두아디라 교회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은 다 이 말씀 안에 기록해놨다. 나는 너희에게 나를 그대로 다 보여주었다. 계획도 보여주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서 경고도 하고 예고도 하고 내가 한 아름다운 십자가의 사랑의 성취도 다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 기록하였으니까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성도들, 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아는 자들. 그 주님 우리들에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 지식이 무슨 지식입니까?
수학자라고 영어 잘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나를 힘써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한 것이 말씀이 아닌 너희의 경험, 너희의 방식, 세상의 지식,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말씀들을 너희가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도 나도 너를 버려서 너희가 경고하는 말씀, 예고하는 말씀, 너희 영혼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호세아서 4장 말씀에 기록하고 있어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래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서 주를 예배할 수 있습니까? 천국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나를 버렸는데, 네가 말씀을 버렸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가는 내 말씀을 다 버려버리면서 네가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네 삶의 열매, 네 믿음의 열매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 자신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앉아 있어서 그냥 콩나물에 물을 주면 그냥 흡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내 속에서 갈등, 부딪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계속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 하나님이 나 살리려고 말씀하시는 이 시간에 나는 너에게 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면서 이 예배 시간을 성공으로 올려드려야만이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똑같은 말씀을 또 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게 하시라는 거.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서 말씀 안에 그렇게 영혼 준비해서 천국에서 좀 만나보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똑같은 말이라고 귀를 닫아버리겠느냐? 돌짝밭과 같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성령의 도우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너의 열매가 너의 삶이 시들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겠느냐? 내가 너 사랑해서 네 영혼 오로지 네 영혼 하나 사랑해서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힘쓰고 애씀으로 들어야 하죠. 힘쓰고 애씀으로 들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항상 믿음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나의 이 믿음의 성장은 나의 삶 가운데에 늘 긍정적인 삶의 열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입술에서, 내 심령에서, 내 놀라운 고백 안에서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 열매, 축복의 열매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분명히 경고가 있고 예고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경고 없이 우리에게 재앙 내리지 아니하시고 예고 없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죠. 분명히 주님은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내릴 것이니까는 미리 경고한다. 미리 경고하니까 경고는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곳에 개울가도 여기에 깊으니까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경고라고 써붙여놓고 이곳은 뭐 수심이 깊은 곳이니까 들어가지 마세요. 그럼 사람들이 이 육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거기 절대 안 가요. 내 자식이 거기 가면 저기서 부모님들이 막 쫓아와서 막 거기 가면 안 된다고 막 소리치잖아요. 경고예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경고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경고의 지역에 들어가서 물에 빠져 죽는다?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죠. 경고를 못 받아들였으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노아의 때도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해서 이 부패함을 보고 내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저들은 내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였다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들에게 내가 이제는 심판으로 저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주님이 이 경고에 대한 엄청난 심판을 명하였을 때에 모두가 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같이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이 모두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자신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저들 가운데에 하늘에 대하여서 귀가 열린 성도가 있었다면은
노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린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들 역시 방주 짓는 일에 동요해 같이 일을 했겠죠. 그들 역시 방주 안에 들어갔겠죠. 그러나 보세요. 끊임없는 주님의 경고를 방주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도 이 방고가 경고의 모델이었어요. 이 방주가 완성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라 방주가 설계가 들어가고 기초가 되어지고 뚜껑이 덮여지는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 다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다 멸해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생명 죽었죠. 자식 죽죠. 재산 죽죠. 재산 쌓아놓은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경고 무시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많은 주의 갖고 있었는들 무엇합니까? 경고 무시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경고는 지키라고. 지키는 자에게만,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 하시는 이 일을 지키는 자에게만 승리가 있는 것이지. 그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경고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너희는 성도다는 거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령,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령한 일은 영적인 일,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져 가는 수많은 이런 일들, 이것은 영적으로만이 신령한 일은 신령한 말씀으로, 신령한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영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육의 사람에게 아무리 신령한 일, 천국의 일, 지금의 시대의 일을 얘기를 해도 육의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영적인 일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축복 가운데 내가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이 귀한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령한 일이 이제 펼쳐지고 신령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세요. 세상의 지식, 아직 살기 좋은 시대, 100세 시대, 아직 주님 오시면 머지않았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지식을 갖다가 세상으로 내가 보는 내 관점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 성도라 한다면은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뜻이 곧 이 땅 가운데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이 준비하라 하면 준비하시고 주님이 경고하라 하시면은 경고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서 손해볼 일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경고를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나 영혼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는 주님 말씀하시는 그날에 만국에 다스리는 권세, 주님 오시는 그날에 만국을 다스리는 이 왕노릇하는 권세도 허락하시고 내가 너에게 새벽별 주겠다. 그리스도를 너희의 삶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허락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분이 나의 영혼을 데리고 올라가실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내가 나를 자신을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 그대로 역사하겠다. 내 이름 그대로 시행하겠다. 나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위해서 좋은 것을 예비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그 예비하는 것을 어느 곳에 어느 시에 그곳에 항상 그 현장 가운데 같이 있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야. 네가 있는 사업장이나 네가 있는 직장이나 네가 있는 공부하는 학교나 나는 그곳에 늘 너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야. 나는 반드시 내 사랑하는 자는 승리로 이끌 거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내가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내 이름 그대로 내가 너를 역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탈락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해요.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주님이 경고하시면은 그 경고 예고하셨다면은 그 예고에 내가 잘 맞춰가서 내 영혼이 믿음 안에서 확확 자라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라면은 내 영적인 세계에서도 엄청난 나에게 복이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바 그대로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그 맹세가 이 땅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거두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을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떠한 일을 만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데 이 복을 왜 스스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예배되는 삶을 삶으로 이 복을 왜 거절하십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지금 나에게 경고하시고 지금 내 믿음을 칭찬하실 것은 칭찬해 주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칭찬할 것은 칭찬해 주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리고 혹시라도 주님이 책망하실 것이 있다면 이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오픈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네가 하는 모든 행위와 너의 믿음과 네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았는가, 네가 어떻게 섬기며 살았는가, 네가 어떻게 인내하며 살았는가, 너의 모든 삶과 믿음과 행위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요, 이 에베소 7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기는 자, 이겨라. 이것은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데 이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신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안다. 네 행위를 안다. 네 수고를 한다. 공통적으로 보면은 아노니, 알게 함은, 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이 너의 삶을 내가 다 봤다, 내가 중심을 헤아렸다, 내가 다 보고 안다 라고 공통적으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고 보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너 지금 네 행위나 네가 갖는 그 믿음이나 네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가 섬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처음보다 지금 칭찬할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에요. 칭찬할 것 다 칭찬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아직까지 성도의 삶 가운데에서 갈등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새 믿음이 자라서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려야 된다고 하는 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랑의 수고를 어떻게 섬기고 있어야 되는지도 알아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이 아시는 내적 갈등이라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이 또한 아시는 거예요. 이 또한 알아서 그 두아디라 교회 성도에게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 교회에는 자칭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 교회에다가 음행을 갖다 주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 가르쳐 깨어라고 합니다. 가르쳐 깨어가 뭡니까? 가르치는데 잘못된 올가미로 옮기게 만들고 수렁으로 빠지게 하는 거, 이렇게 게임을 갖다 주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와서 이 성도들을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일을 너희가 왜 용납했느냐.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아는데, 성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 죄 짓는 거 모르십니까? 다 알죠? 여러분들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 모르셔요? 내가 이거 지으면은 죄인 거 여러분들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도 이게 수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성도 안에 믿음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 안에 하나이지만 주님이 여기 안에서 너희가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들 왜 이세벨을 용납했느냐?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그가 추악하면은 그 선지자가 얼마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가 얼마나 추악했냐면은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악한 왕 나왔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잘못된 400명의 선지자의 말을 잘못 따라들어서 결국 전쟁터에 나갔다가 선지자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알고 예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 말 듣고 나갔다가 결국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이 아합의 아내가 이세벨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아합이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웃 나라와 결혼을 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나라에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수많은 우상을 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바알을 섬겨라, 아세라를 섬겨라 하면서 잘못된 우상을 섬겨놓고 세워놓고 이것을 섬기라고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여버려요. 정통 있고 바른 말하는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아주 극악하게 이 아합을 뒤에서 조종했던 여인이 이 이세벨이에요. 이 이세벨, 그러니까는 이 대표적인 악한 여자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의 지식을 안 사람은 이세벨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세벨을 계시록에 우리 하나님이 이 여자가 이세벨과 같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종들을 휘어잡아서 내 사랑하는 종들을 음행에 빠뜨리고 하고 바른 길려고 가려고 하는 이 성도들을 갖다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집어넣음으로 인하여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런데 성도들이 모르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더불어 음행을 했어요. 더불어 죄를 지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은 이 상공업을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공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조합에 가입이 되어요. 이 조합에 가입이 되어야만이 내가 장사를 할 수가 있고 하나의 조합원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갈등적으로 갈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조합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려면 우상 숭배를 해야 돼. 근데 자신은 그리스도인이야. 두 가지가 지금 막 안에서 괴롭게 하고, 이 두 가지가 사람의 목숨을 조여오게 할 때에 우리들은 이럴 때 타협하잖아요. 아유, 주의 종이 가리키는 대로 하면 돼. 자기가 지금 막 해결하지 못하는 가려운 부분인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는 내가 하는 말대로 하면은 당신들은 괜찮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괜찮아. 하나님은 너의 형편과 터지를 다 아는데 네가 지금 하나님 섬기려고 우상 숭배 안 해서 네 당장 먹고 사는 일, 네 목숨에 먹고 사는 일에 제한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자녀가 못 먹고 괴로워하는 것을 기뻐하시겠냐? 라고 하면서 그 가려워서 막 긁고 싶은 그 부분을 명쾌하게 잘못된 교리로,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음행하는 거 가장 싫어하시는데, 이 싫어하는 부분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추기는 거예요. 해도 된다고, 괜찮다고. 남들은 안 된다, 다른 목사들은 안 된다 하더라도 이 이세벨은 괜찮다 하니까 성도들이요, 우리 성전에 들어온 저 이세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상 숭배해도 된다 그랬어.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그대로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도 잘못된 선지자가 들어왔어요. 그때 에베소 교회들은요, 가만히 그 선지자를 시험했어요. 테스트해서 이 사람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있구나 해가지고 과감하게 그를 내어 쫓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영적으로 분별력이 흐려지다 보니까 내 안에 서 있는 이 갈등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본주의의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걸 가리키는 저 선지자가 자기를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가짜 선지자의 말을 따랐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님이 무엇이라, 내가 그 이세벨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지 않았다. 더불어 가늠한 너희들에게도, 더불어 세상과 함께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가늠한 너에게도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은 내가 너희에게도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러면서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속이는 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요, 속이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몰라서 속여요. 그건 속인다고 할 수도 없고 그의 무지한 지식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내 선지자가 지식이 없어서 그 사랑하는 내 양들을 다 수렁으로 몰고 가는구나. 그러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 주의 종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알면서도 속여요. 아주 못된 거예요. 알면서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라고 했는데 주님은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함께 잘못된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선포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지금 이 말 들으면은
반응적으로 안 좋아요, 성도들이. 이 경고의 말씀 듣고 이런 말씀을 하는 말씀을 들으면은 성도들이 왜 그런 지금 이런 시대에 왜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을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성도들을 눈치를 보느냐고 영혼을 보는 게 아니라 눈치 보느냐고 바른 걸 선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성도들 다 뭐하게 만듭니까? 수렁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목사 지옥 갑니다. 성도 영혼 망쳐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같이 그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인 성도들도 같이 회개치 아니하면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도 역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책임지지 아니하신다. 더불어 간음한 더불어 행음한 그에게도 같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성도들에게도 주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시대를 보면서 이 영적인 일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이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세벨이 판치는 것과 같이 가짜 목사들이 판치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잘 들어야 할 것이 지금이 죄악이 관영한 때예요. 주님이 내가 죄악이 관영한 때에 노아의 시대와 같이 그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시대를 주님이 심판하셨어요. 죄악의 관영은 죄악이 차고 넘친 시대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냐? 동성의 문제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하고 주님이 창조하신 이 성의 아름다운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배했기 때문에 주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의 문제 때문에 그 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요, 다시 오시는 그때는요, 우리 주님이 죄악이 관영한 지금의 도덕의 시대,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바라보면서 무슨 바르게 얼마나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무슨 바, 게이바, 무슨 바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죄악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의 끝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시대 안에서도 너희들이 잘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개입바는 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가 지진의 시대, 기근의 시대. 지진 오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못 막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기근 오는 거 하나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근을 막습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성도 안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짐승의 표의 시대가 올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짐승의 표의 시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성취될 일이에요. 속히 성취될 일이에요. 호련히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성취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짐승의 표의 시대를 주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이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의 숫자는 666이다.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폈으니까 잠깐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계시록 13장 18절 말씀.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본 숫자가 있는 거예요. 666. 그런데 이것은 성령의 수가 아니라 사람의 수라 그랬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짐승이라 하느냐? 사람의 도리를 넘어서서 앞으로 이것이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이 만든 666의 이 숫자를 가지고 사람이 점령당하는 시대가 오는데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짐승과 같이 그것을 통제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그 통제함을 받는 사람들을 그렇게 통제하고 다스려버리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 자신의 인권, 자신의 믿음 아무 소용이 없이 이러한
그러한 통제 그동안 시대가 오기 때문에 주님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은 짐승의 수인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었고 이것은 이 수는 666이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명확한 기록이 지금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빌 게이츠가 개발한 우리 안에 있는 움직이는 생체 칩. 이것은 지금은 우리들에게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넣어주겠다. 백신을 넣어주겠다. 백신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사를 맞는다면은 우리는 그냥 우리 안에 항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백신을 빙자한 위치 추적 장치가 같이 움직이는 액체형, 그러니까 고체가 아니에요. 고체는 우리가 순간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성령님이 너 이거 받으면 안 돼. 성경에서 이런 짐승의 표 받지 말라고 얘기했지? 라고 해서 순간 판단력을 가지고 빼낼 수도 있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개발한 것이 무엇이냐? 액체형.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움직여요. 혈액을 따라 움직이고 같이 움직여서 이 액체형의 백신을 개발했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이 백신의 그냥 좋은 장점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지금 이동거리 파악하느냐고 이 항체 그 걸린 사람들 이동거리 파악하느냐고 지금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게이바에서도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자신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나 게이바에 가서 놀았다. 나 동성애자다. 이거 되니까는 자신들을 숨기기 위해서 지금 전화도 안 받고 한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 사람들에게요. 이렇게 이거 백신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위치조장치가 들어져 있어라고 하면서 집어넣어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은 우리의 모든 거리, 우리가 이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바이러스 걸렸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서 누굴 만났는지 추적장치가 다 위치를 추적해가지고 다 보여줘요. 그것을 지금 빌 게이츠가 이미 5년 전에 그 문서를 조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한 어떤 정보하시는 분이 그것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그 위험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위험도를 설명한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드러났어요. 그런데 그 특허받은 번호 말씀드렸죠. 202020060606 666. 그래서 많은 바른 때를 분별하는 성도들, 바른 때를 분별하는 목사님들은 이것을 굉장히 주의 있게 보는 거예요. 이 수는 사람의 수니 이 수를 세어보아라. 이 수는 사람의 수 666이다. 빌 게이츠가 지금 개발해서 한 그 특허받은 그 수 666. 지금 표의 숫자가 맞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짐승의 시대, 이 표를 받는 시대, 나중에 단일 정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가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지금 앞으로 이 경제가 몰락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로 정부가 통일이 된다. 이러한 시대 안에서 이 단일 정부에서 가장 크게 사람을 잡을 수 있는 통제 수단이 무엇이냐? 통화. 이 돈만 지금은 달러, 엔화, 우리나라 이 모든 돈들이 하나로 딱 통합이 돼버리면은 이제는 전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살잖아요. 먹는 것 때문에. 자식도 다 성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때문에, 이 목숨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숨을 가지고 매매의 수단을 가지고 이것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이 칩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카드 받으면은 번호 치면 충전되듯이 단일 정부 시대에 이제는 이 돈이 하나가 화폐가 통합이 되면은 너희들이 나가서 수고로이 일을 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충전할 수 있는 이 돈을 갖다가 화폐를 넣어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으로 사람을 딱 묶어버려요. 그래서 이 짐승의 표 666은 매매용으로 나와요. 매매용. 이 표를 받지 못하는 아니한 자에게는 매매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 표를 안 받으면 돈이 없거든. 이 표를 안 받으면은 매매할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 거래가 중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를 꼭 받아야만이 네 목숨 연명할 수 있어. 이러한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단일 정부 시대. 그런데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참 목사님 어리석은 말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세계가 어떻게 오겠느냐? 여러분들, 그런 세계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는 속히 와요. 지금 보세요. 돈이 하나가 되고 있고 경제가 하나가 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안에서 경제 불황 안에서 지금 모두가 다 손잡고 일어나 보자 그러잖아요. 경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지금 불황으로 엮고 있으니까는 세계가 지금 손잡고 같이 일어나 보자고 지금 연합하고 모이고 있는 상태가 지금 아닙니까? 그런 생태 안에서 이 빌 게이츠는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어렵게 설명하면 일루미나티의 상징 대표적인 간판이에요. 간판. 일루미나티는 무엇이냐면은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검은 손이라 그래요. 검은 손. 돈이 있고 권세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특허된 것 때문에 이 간판 스타인 빌 게이츠가 앞서서 이제는 이 모든 것들 검은 손이 세계를 움직이는 데서 간판의 핵심적인 그 요소를 잘 감당하게 될 터인데 이제는 짐승의 시대, 이 666의 표의 시대가 올 터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참된 것을 가리킵니다. 저는 참된 것을 가르쳐요. 이 666이라고 하는 이 특허받은 어떠한 이거 생체 칩이다. 이건 여러분들 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항체를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이다. 이거 받으십시오라고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면 절대 받지 마십시오. 이것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받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안 받죠? 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20절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 주님이 오시는 그때예요.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를 행하는 그들도 다 잡혔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 뭐라 그랬어요? 아까 13장 18절에 이는 짐승의 수지 사람의 만든 짐승의 수는 666이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그들은 그 다음에 보세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주님이 엄중하게 경고까지 다 하셨는데 저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겠다. 지옥으로 보내겠다. 그러나 받지 아니하는 자들, 계시록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목배임 당한 순교자들, 먼저 주의 일 하다가 간 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 그 영혼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치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아갔던 성도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말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그들도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뭐하게 하겠다?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하늘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왕노릇하게 해주겠다. 짐승의 표 받은 자는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 던져버리시겠다. 살아서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믿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저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주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미련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미련한 자가 되어서 분별하지 못해서 받아서 지옥 가시겠습니까? 조금 손해보는 일이 있어도 내가 받지 않고 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항체에 NK세포 많이 만들어주세요. 활성세포 많이 만들어주세요. 어떠한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포를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그 건강의 육체를 이어가면서 짐승의 표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두아디라 성도들이 이러한 문제 안에서 갈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 안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당장 지금 이것을 선택하면은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볼 것이에요. 불이익이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일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표를 받지 말고 타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들 중에 타협하고 그들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자행했던 자들을 주님은 너도 더불어 행음한 자다 하면서 더불어 행음한 자에게는요 어떠한 징벌이 네 자식도 주님이 이렇게 죄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네 자식도 내가 함께 죽여버리겠다. 자식이 잘 되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들 아버님들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지키면 주님은 내가 네 자식도 책임지겠다.
아브라함 까닭에 이삭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 까닭에 이삭이요, 그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잘 받아들였고, 그리고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우물이 파는 곳마다 마르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이삭에게 주신 복은요, 르호봇의 축복이에요.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네 땅이다. 네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 까닭에 이삭이 받은 복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대로 내 부모가 지은 행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주님이 네 자식에게도,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네 자식도 주님은 이렇게 엄하게 벌을 내리시겠다. 잘못된 너의 그 신앙, 잘못된 너의 믿음, 그리고 정말로 미지근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 너의 삶의 열매를 보고 누가 자식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이 믿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부모의 거울인데, 부모의 믿음의 거울이 내 자식인데, 그러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어머님 아버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부모된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정도의 길을 잘 걸어가세요. 하나님 분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과감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거 우상숭배다, 이거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서 자식에게 가르치세요. 엄마도 아빠도 안 받아, 나도 안 받아, 너희들도 혹여라도 그런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 받으면 안 돼 라고 자식에게 가르쳐서,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몸과 영혼이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셔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이기는 자, 하나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가는 그날에, 내가 다시 가는 그날에 너희는 나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이 질그릇 있잖아요. 깨지기 쉬운 토기 그릇을 여러분들이 큰 쇠파이프로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러면 박살이 나잖아요. 그만치 않은 권세를 주시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만치 않은 권세. 너희가 잡고 있는 이 쇠망치로 어떠한 그릇을 깨뜨려도 그 박살날 수 있는 최고의 힘과 그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그리고 새벽별인 나 그리스도,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고, 나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이고, 다시 오실 재림주고, 나는 이 땅 가운데 너희의 삶을 책임질 너희 아버지, 내가 나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라. 끝까지 주의 말씀 지키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그날에, 영광의 그날에,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이 너희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만나는 그날이 너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주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외부에서 우리의 달콤한 우리의 유익 때문에 뭔가를 받으십시오, 칩 받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은 이루어질 말씀, 이 말씀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예고하신 말씀. 선택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 가는 길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서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지는 삶을, 영혼의 때를 사느냐, 주님 기뻐하시는 왕노릇하는 그때를 사느냐, 다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가르쳐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선택하셔서 기도로 잘 준비하시고 시대를 영적으로 바라보세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오시어서 나를 좀 잘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저도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